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복된 명절을 보내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고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면서 또 한번 주님께 주신 영적 결단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어머니의 기도라고 했더니 아버지들은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믿음의 가문을 세운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엘리사 시리즈 이제 오늘 또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선한 도전과 하나님의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한번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극복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세임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복의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내 입에서 저주가 나가고 원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면 우리 삶 속에 돌아올 것은 불행과 낙심밖에 없겠지요. 소망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쩌자고 인간을 만났을까 그러면서 남편을 원망하고 이렇게 살면 그 삶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하면 감동이 돼서 없던 힘도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속에 행복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항상 믿음의 중심을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아마 모든 경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이 운동 경기를 이야기할 때 경기의 꽃은 이제 메달인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어느 때나 똑같아요. 금메달 딴 선수가 제일 좋아하고요, 그보다 더 좋아하는 선수가 은메달이 아니고 동메달이에요. 은메달 딴 선수는요, 표정이 안 좋아요.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금메달인데 그 표정이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동메달 딴 선수는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내가 4등이 안 돼서 메달을 땄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국민일보를 보는데요, 일면에 사진 한 장이 딱 올라왔어요. 그 사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세요? 사격입니다. 사격 경기에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땄고 북한이 은메달 땄어요. 동메달을 인도네시아가 땄습니다. 그런데 메달을 따가지고 이제 기뻐서 어떻게 함께 이제 시상식에서 사진 찍자고 했는데 은메달 딴 선수들은 외면해버려요. 같이 안 찍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실 금메달 딸 만한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동메달을 딴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인생을 주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 주 안에서 감격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꼭 목메달 딴 얼굴 표정으로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있는 주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소망 있는 자리로 옮기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질병이 뭔가를 봤더니요, 통계 자료를 봤어요. 다른 병, 암이 아니에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현대인의 가장 큰 심각한 병이 우울증인데, 우울증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 정도가 약한 사람은 빨리 극복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우울해할 필요가 없지 하고 털고 일어나는데, 이 깊이가 깊은 사람은요, 수렁에 빠진 것처럼 잘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계속 그 깊은 수렁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의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붙들고 살려고 한다니까요.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백과사전에 그 의미를 찾아봤어요. 정신적 증상으로 생명 감정의 저하, 불안, 절망, 슬픔, 흥미상실, 무감동, 삶에 대한 무관심의 상태를 보이면서 생각의 진행이 정체되거나
결단력이 떨어진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게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부가 좀 경험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극복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은 이게 치유가 안 돼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열등감, 죄책감, 자기 비하, 그리고 부정적인 망상, 그리고 자기 경험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따라오는 것이 무기력이고요, 불면증, 그리고 또 식욕감퇴, 거기에 또한 이제 모든 일상생활의 의욕이 소멸되는,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태가 우리 몸을 계속 지배하면 결국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붙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복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별명이 있는데 불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능력의 기도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불을 땅에 떨어뜨릴 만큼 그 역사가 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호렙산의 한 동굴로 숨어 들어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왜 그가 동굴로 숨어 들어갔을까? 심지어 그는 어느 정도 심각한 단계가 왔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게 엘리야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계속 숭배하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게 하셨거든요. 이 정도 말을 들으면 왕이 가슴이 철렁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어찌해야 될까 하고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왕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저자를 죽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쳤고 첫 번째 그리 시냇가에 숨어 들어갔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번에는 로뎀 나무 아래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겨뤄보자고 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겨뤄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 850대 1로 갈멜산에서 겨루었는데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왕은 더 화가 잔뜩 나서 저 엘리야를 죽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자 결국 도망을 쳐서 오늘 호렙산 기슭에 한 동굴까지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 선지자의 일을 못하겠으니 나를 죽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엘리야를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충성을 다했지 않습니까? 각별하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됩니까? 라고 절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버틸 여력도 없고 힘이 없어서 넋두리를 하게 되죠. 하나님, 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괴로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렇게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땐 직장에서 큰 위기를 만나서 결국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자식에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출근하는 척 밖으로 나왔는데 일할 곳을 찾지를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죽을 것 같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어도 가정에 평안이 없어서 늘 한숨 짓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제가 전한 것을 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바뀌어지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낙심이 올 때가 언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 살아온 인생의 열매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고 낙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로가 누적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로 그게 병으로 옵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오는 잔잔한 스트레스가 자꾸 누적돼 가지고 결국은 내 몸이 망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건물도 모든 시설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잔 충격이 계속 가면 그래요. 권투 경기를 할 때요, 강펀치 한 대의 사람이 그냥 처음에 쓰러지지 않아요. 잔펀치를 계속 두들겨 맞다 보면요, 나중엔 그 충격이 몸에 쌓여져 갖고 한 방 툭 쳤는데 그냥 폭 쓰러져 버려요. 그런 게 피로 충격이라고도 합니다.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건축을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피로 파괴라는 설명을 해주면서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1940년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타코마시에 큰 현수교 다리를 하나 놨어요. 근데 이 다리가 4개월도 못 돼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걸 영상으로 찍은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영상을 잊을 수가 없어 어제 좀 찾아왔어요. 한 1분짜리인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타코마 브릿지 이야기예요. Tacoma Bridge, Washington, opened only a few months ago, was built at a cost of over $6 million. But misfortune overtakes the great structure. These are some of the most amazing pictures ever recorded by a newsreel. The actual collapse of the world's third largest suspension bridge. Only a 35-mile-an-hour wind is blowing, but this apparently sets up a rhythmic swinging of the bridge, which increases with each swing. Finally, the swinging road and the suspension cables give way and plunge into the water below. Fortunately, the only casualties were a car stalled on the bridge and a dog.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다리인데 왜 무너졌을까요? 바람이 계속 불고 있을 때 이 현수교가, 저거 고무로 만든 다리 아닙니다. 철제로 돼 있고 콘크리트로 지은 다리예요. 그 위에 아스팔트를 입혔겠죠. 그런데 바람이 계속 부는데 이게 처음에는 진동이 작았어요. 공진 현상이라고 해서 일정 주파수의 진동이 계속 가해지면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잔잔잔잔 움직이다가 나중에 이 파동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전체가 휘청거릴 만큼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 진동을 타가지고 결국은 저 다리가 무너지게 됐어요. 설계에 문제가 생겼죠. 바람까지 어떻게 막아야 될까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도 있다는 겁니다. 늘 웃고 다니니까 저 사람은 걱정 근심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멀쩡했는데 왜 그래? 멀쩡한 게 아니었어요. 밖에 나와서는 늘 웃고 다녔고 즐겁게 다녔는데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웃고 집에 들어가면 커튼 쳐놓고 이불 뒤집어쓰고 엉엉 울고 늘 그렇게 슬픈 감정을 해결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비극적인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엘리야가 쓰러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고도 그 역사에 결과가 오지 않으니까 절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은둔 생활로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만나기가 싫고 이제 자기의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잡혀서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왔기 때문에 숨어버린 겁니다. 누적된 스트레스가 결국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상황을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칠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가 지금은 숨는 자가 됐고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육신의 약함까지 밀려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엘리야가 완전히 녹다운이 돼가지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보입니다. 자, 7절을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너에게 준 사명을 다 감당치 못할까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루만져 주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인생의 약함과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결국 내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반드시 신앙적인 틈이 생겨요. 그 틈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까지도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여지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물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여러분, 조금만 틈이 있어도 그 사이로 물이 비집고 나가요. 집도 누수가 생기고 댐도 작은 균열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전체가 무너진 일이 생기듯이 신앙에도 영적 누수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탈진할 때예요. 번아웃 됐을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가 떨어지고 주님 주신 그 사명감이 식기 시작하면 그 틈바구니로 이 사단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야, 너 그런다고 뭐 복 더 받을 줄 알아? 너 그런다고 뭐 잘 되는 것 같지? 야, 그런다고 네 신앙이 얼마나 갈 것 같아? 계속하여 이런 소리들이 자꾸 내 마음을 흔들어 놔서 결국은 낭망에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 다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되죠. 오늘 엘리야의 이 우울증, 엘리야의 우울병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까, 그 지혜를 찾고자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엘리야가 지금 너무너무 지친 상태에서 누워 있었고 천사가 다가와서 그를 어루만졌더라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루만진다는 의미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뜻하고 있어요. 사람이 지쳐 있을 때 누가 콕 안아주거나 등을 토닥거려주면 힘을 얻어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전에 제가 플라잉 허그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콕 안아주면 힘이 나듯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를 손을 X자로 해서 이렇게 포개서 손으로 자기를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X자로 손을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 이게 꼭 나비 모양이라서 이게 플라잉이라고 하고 안아주었다 해서 허그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번 이렇게 팔을 톡톡 두들기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 잘 살아왔잖아. 눈물 나죠? 혼자 계실 때든지 언제든지 한번 이렇게 자기를 위로해 보세요. 수고했어. 정말 잘 살아왔어. 정말 수고했어. 하고 자기에게 스스로 한번 축복의 말을 해보세요. 이 험한 세상 정말 힘들지만 잘 살아왔어. 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격려하시는 이야기예요. 수고했어. 애썼다. 너 그동안 그 아방 앞에서 내 뜻을 전하느라고 얼마나 애썼니? 하면서 이렇게 지금 어루만져 주시는 천사의 손길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로할 때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안아주는 것도 있어요. 손을 꼭 잡아주는 것, 이게 다 위로가 됩니다.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어느 글을 좀 봤는데요, 지금 현재 한 65세 되신 오늘 목사님이신데 40대에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이야기를 이 칼럼에 좀 쓴 걸 봤습니다. 그때 병원을 찾아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몸은 40대인데 척추가 한 60대 돼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한다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치아가 약해서 60 넘기 전에 다 망가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내 몸이 지금 40대인데 척추가 60대래. 그러니까 어깨 기운이 쫙 빠지는 거죠. 야, 내 몸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에서 몸 관리 잘해야 되겠네 하면서 잘 이렇게 버텨오다가 지금 현재 65세쯤 돼가지고 그때 일을 떠올린 거예요. 아,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더 힘을 주는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60 넘었는데 지금 이 안 빠지고 다 있는 거예요. 임플란트 한 거 하나 있긴 하고 그래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 몸 관리 잘 하시면 8, 90까지 건강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아이고, 척추가 60대인데요. 아이고, 60 못 넘어서 이가 다 망가질 것 같아, 쏟아질 것 같아. 이러니까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인데, 주의 종인데,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과 삶의 방법을,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것인데 더 신중해야 되겠구나라고 그 감동을 받고 글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인들 안 그러겠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위로와 격려의 말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좀 손도 잡아주시고, 이왕이면 어깨도 좀 토닥거려 주시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제일 반기는 게 누구예요? 예? 단풍이라며. 가족들이 좀 수고했어요 하고 이렇게 좀 안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택배만 오면 쏜살같이 달려오고. 오늘 가족이 서로가 애쓰고 수고함을 좀 기억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시고들랑 예배 마치고 가족끼리 한 번씩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딴 여자 앉지 마시고 가족 가셔서 꼭 가족들 안아주세요. 오늘 우리 가족 이렇게 함께 여기까지 잘 살아와서 고맙다 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엘리야가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다가와서 위로합니다. 어루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먹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쳐 쓰러져서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을 때 일어나, 힘내, 먹어 하고 지금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을 내는 방법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잠을 자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먹어야 돼요. 잘 먹고 일어나면 됩니다. 안 먹으니까 병들고 잠 안 자니까 병들어요. 사람이 제일 예민해질 때가 언제면 수면이 부족하면 일어납니다. 수면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지지만 판단력 그리고 감정이 날카로워져서 이 분노 조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면이 자꾸 줄게 되면 결국 문제가 생겨요. 좀 우리 자녀들 자꾸 이렇게 밤 늦게까지 막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하는 거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늦게까지 그걸 하니까 하루 일과가 다 망가져요. 그러면 집중력 떨어지죠. 기억력 떨어지죠. 학습 능률 떨어지죠. 계속 모든 게 다 영향이 와요. 밥맛도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지혜롭게 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게 그겁니다. 누워 자더니 잘 자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함께하면 그 상한 감정, 넘어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우울해서 쓰러져 있는 분들 보면 자꾸 위로해 주셔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의 위로를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깨우고 일으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니?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장면이 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도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무슨 자리까지 온 거죠? 사명의 자리로 다시 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자리로 다시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때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셨을 텐데 음식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음식도 맛있습니다. 김치 딱 먹으려고 그랬는데 거기 밥알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김치 맛이 뚝 떨어집니다. 콩 누가 먹다 남은 김치 거기다 엎어놓은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있어요. 그 밥알 하나가 김치 맛을 떨어뜨려요. 밥을 주걱으로 탁 퍼가지고 으이따 하고 던져줬는데 밥 위에 김치 고춧가루가 탁 묻어 있어요. 이건 누가 먹다 남은 찬밥 나한테 준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춧가루는 김치 안에 있을 때가 예쁘고 밥알은 밥그릇 안에 있을 때가 예뻐요. 성도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예쁩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있어야 할 사람이 술집에 앉아 있고 찬송하고 기도할 입에다가 담배 꼬라물고 앉아 있고 이러면 참 보기가 안 좋잖아요. 오늘 주님의 사람은 입술이 축복의 입술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으면 인사합니다. 축복의 입술이 됩시다. 시작. 축복의 입술이 되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그를 다시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은 사명의 자리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호렙산이 어떤 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곳이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았던 것이 호렙산이에요. 오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이뤘던 사명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일주일마다 주일을 지킬 때 우리는 잃었던 신앙,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수축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먼저 이 아방을 피하여 도망쳤던 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로뎀나무 아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쉼터나 이렇게 좀 카페를 만들 때 로뎀 카페, 로뎀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안식이 있는 곳, 쉼이 있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뎀이란 나무가 어떤 거냐면 쉬운 얘기하면 우리나라 옛날 쌀이나무 있죠. 그렇게 생겼어요. 쌀이나무처럼 생겼는데 이게 조금 크게 자라면 그늘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쌀이나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예, 저 밑에 가서 숨어서 있는 거예요. 거기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저 아래서 자기는 도피한 겁니다. 쉬러 간 게 아니라 피하러 간 거죠.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살다 보니 넘어질 때가 있고 살다 보니까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가 있고 살다 보니까 계획한 것이 실패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숨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믿음의 자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9절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엘리야야 너 여기 있어야 할 사람 아닌데 왜 여기 있니? 마치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즉시 바위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 전에 숨는 자 아니었는데 지금 왜 숨어있니? 이런 것처럼 오늘 엘리야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 여기 숨어 있을 사람 아니지 않니? 왜 여기 있느냐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자 오늘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예,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10절에 엘리야의 변명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변명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숨었다는 거예요. 첫째 이유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려 하고 저러고 있으니 제가 어찌 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저들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오늘 죽게 되었으니 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역으로 자꾸 설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냐라고 묻는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선지자를 죽이려 한다 한들 너는 너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가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하도 도둑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안 해요. 왜 일 안 하냐 그러니까 돈 벌어 뭐해요.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갈 텐데 나 일 안 할 거예요. 그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도둑이 있다고 해서 돈을 안 법니까? 그래도 열심히 벌어야 살지요. 안 벌고 어떻게 살아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 넘어졌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냐 그러니까 아이고 가다 또 넘어질 텐데 뭘 일어나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거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숨어 있으라고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세운 자리가 선지자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자신에게 준 사명 감당해야 선지자인 것이에요. 성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고 있다가 이 다음에 주님 오시면 그때 잘못 들렵니다. 그런 신앙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만난 것이 은혜요 복인 줄 알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열심히 섬기던 집사님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일을 딱 놔버렸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 김 집사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저 이 집사 때문에 제 마음이 상해갖고 신앙 못하겠습니다. 이 집사가 천국 데려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김 집사가 나 구원받게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하다 넘어질 때 보면 대부분 사람 때문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 때문에가 아니고 사람 때문에. 주님을 잘 몰라서 오해해가지고 내가 또 시험 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길가에 집 못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 지을 땅이 딱 있는데 옆에가 길가야. 그래서 안 짓는데 왜 안 짓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집에서 하는 이야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을까 봐 집 안 짓겠대요. 제정신이요? 안정신이요? 안정신이요. 이거는 아니 집 질 수 있는 땅 있으면 줘야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맨날 거기다 귀 들여대고서 그 소리만 듣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주변의 눈치와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요. 초지일관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 잘 고정되어 있길 바랍니다. 눈치 보며 신앙하지 말고 체면 때문에 신앙하지 말고 은혜 때문에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핑계가 많으면 축복도 멀어집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핑계할 것을 찾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붙드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의 역사를 또 한번 보여주시는데요. 크고 강한 바람과 산을 가를 만한 바위를 부술 만한 큰 지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너 저 산 앞에 서라 하시고서 보여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1절 그냥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었대요. 그런데 그 뒤에 세미한 주의 음성이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만나요. 천재지변도 자연적 어떤 변화도 또 어떤 큰 난리도 사건도 사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이냐면 이러한 삶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미 엘리야는 불의 역사도 경험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오늘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청력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집에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눈이 자꾸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건 이제는 들을 만한 소리만 듣고 볼 것만 보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신 것이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귀가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면 괜히 쓸데없는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볼 것 못 볼 것 더 봐갖고 체명에 못 살아요. 120세 살 분이 100세밖에 못 살면 안 되잖아요. 아멘? 이제 앞으로는 100세 시대 진짜 된다고 하는데
자꾸 그냥 쓸데없는 소리, 세미한 소리까지, 세상의 소리까지 다 들으면 안 되고, 우리의 정말 귀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이 되면 작은 소리도 잘 들려요. 저 멀리서 짖는 개소리까지 들려. 한낮에는요, 차 다니는 소리, 사람들 움직이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잘 못 들어요. 신앙의 원리가 똑같아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근심, 염려, 잡념, 세상의 소리로 꽉 차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안 들려요. 내 생각으로 차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철저하게 그 풍랑과 같은 거친 천둥과 벼락 같은 세상의 근심 걱정 내 안에 쓸어 담지 말고, 그곳엔 주님이 안 계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주신 것 붙들고 살아야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상상하다가 만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안 맞으면 완전히 등 돌려버리고 오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필리핀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녀 때문에 고민한 이야기를 해주는 글을 읽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두 가지 고민이, 자녀 때문에 생긴 고민인데, 이제 이분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을 이제 복음 전하고, 근데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어디 거기서 이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잘 배워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필리핀에 이제 한인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인 식당에 간 거예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이제 물을 이렇게 통에 있고 그 앞에다가 글씨를 써 붙여놨어요. 물은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셀프라고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물 떠다 먹으면 되는데, 이 아이가 따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노 아니라는 거예요. 물은 워터, 물은 워터지 왜 셀프냐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얘는 우리나라 문화 정서를 안 봤잖아요. 거기서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저 영어 단어 틀렸다는 거예요. 물이 왜 셀프니? 물은 워터지 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각자 가서 먹으란 뜻이 하고 설명을 해줘서 설득을 하고 비로소 그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힘들었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안식년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한 1년간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교를 갔다 왔는데 대판 싸우고 온 거예요. 얼굴이 막 뚱뚱.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를 갔는데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말을 걸더래요. 이렇게 걸었답니다. 뭐라고 걸었냐면 눈 깔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한국말인 건 알겠는데 다시 물어봤대요. 눈을 어떻게 깔아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그러면서 또 때리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 말은 눈을 어떻게 깔아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게 말대꾸 한다고 그러면서 때리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크게 벌어진 거예요. 여기 정서에서는 그 말이 뭔 뜻인지 금방 감을 잡고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거기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여기다 적용을 시키니까 해석이 안 된 거예요.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시험에 들거나 넘어질 때는 없을까? 엘리야가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낙심하고 절망하여 그가 르뎀나무 아래에서 탄식하고 죽겠다고 말하는 그 장면 속에서, 혹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주님의 어루만짐을 느끼지 못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을까? 공부를 해도, 장사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가장 귀중한 것, 주님께서 어느 순간이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큰 소리에 기죽지 말고, 환경에 의해서 억눌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기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쓰러지지 않아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위로는 내 영혼 깊숙한 곳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점검하고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 힘을 다하는 신앙,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능력의
지혜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영적 담력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